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클로즈업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십자가 순환과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간결하지만 또 흥미롭고 진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정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으로 저자는 마가 요한이 되겠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겼으며 그의 통역관으로 또 믿음의 동력자로 사역하였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을 보면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도 함께 갇혔던 믿음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가 비록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베드로, 바울 또 바나바 등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복음서를 그 누구보다도 현장감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길, 헬라어로는 헤도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도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의 길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없이 또 영광만을 원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또 백성들, 그리고 이제까지는 또 지금까지 현대 성도들, 자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신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리고 또 제자의 바른 삶이며 예수만이 유일한 길, 헤호도스라고 합니다. 유일한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마가복음의 이제 결론을 짓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1절부터 8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온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예언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후반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담의 범죄 이래로 죄와 또 사망에 속박됐던 모든 사슬을 단번에 깨뜨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라고 이렇게 돋은 때라고 되어 있는데 주일 새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주일 새벽 아침이 밝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에서 노임을 받은 여인이죠. 또 야고보의 어머니 작은 야고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셉 혹은 요새의 어머니 알페오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또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무척 사랑했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은 없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무덤 입구에는 정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문은 보통 한 10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자들 3명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면서 계속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4절에 보면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쓸데없이 미리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 일뿐만 아니라 매
매사에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기도로 준비하면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또 5절에서 9절을 살펴보시면 여인들이 무덤 안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천사로 표현되어 있지요. 그 천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 뒤 두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6절을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여기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맞아 주시겠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갈릴리는 사역이 처음에 시작됐던 곳이죠. 제자들이 다시 시작하기 좋은 장소로 예수님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도망쳐 버렸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의 그 사랑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정말 그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는 몰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열심으로 따라가는데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열심은 아닌지, 정말 주님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단락은 예수님이 나타나심과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보시면 밑에 각주에 마가복음 16장은 8절에서 끝난다라는 사본들이 많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9절 이후는 이제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 뜻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보고 우리가 믿고 또 이렇게 그대로 행하면 되겠습니다. 본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현현하셔서 부활을 증거해 주십니다. 먼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는데요. 그는 무덤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죠. 마리아는 가서 슬퍼하고 울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주님께서는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글로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을 만난 그들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가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지만 역시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11 제자가 따로 모여서 음식 먹고 있을 때 딱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주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때 표현을 보면 믿음이 연약했던 것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마음이 완약했던 것은 마음이 굳어서 정말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꾸짖었다면 정말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그냥 확 떠나시던지 아니면 제자들에게 벌을 주시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그 다음 단락에서는 반전의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상명령과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신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연약한 그들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을 맡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사까지 부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19절은 예수님의 승천 기사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시는
부르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이후 20절은 그 남은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복음에 흥황된 역사가 나타났음을 증거하며 마가복음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한 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케룩사테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선포하라, 좋은 복된 소식을 선포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복음은 정말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그리고 제약된 길에 있는 사람들을 복된 길로, 그리고 정말 사망의 권세, 또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전해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의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세례식을 의미하기보다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는 심판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꼭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적 무능에 빠진 인간이 주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나라. 모든 불신앙과 죽었던 죽음 같은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였던 시기는 정말 네로 황제가 박해가 이제 가해졌던 시기라 정말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고 신앙이 흔들렸던 시기입니다. 무서운 박해 앞에 정말 좌절한 신앙인들에게 마가는 이제 붓을 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영적으로 그 침체에서 일어나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달리다 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쿰, 일어나라입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이거는 소리 지르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귀에 대고 사랑하는 아이야 일어나라라는 소리입니다. 정말 좌절되고 정말 낙심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성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자 정말 돌아가시자 정말 이들은 낙심에 빠졌었는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현재의 고난은 정말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그날 그 영광을 보면 우리가 겪었던 그 고난은 정말 미흡한 거였구나, 이런 큰 영광을 누리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몸의 부활을 의미하지요.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 또 그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은 잠시 살아났다가
살았다가 다시 죽은 거니까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만 부활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저는 잠깐 간증을 한다면 저는 원래는 그렇게 부활에 대한 이런 체험을 잘 하지 못하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정말 좀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 되는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 그때는 알지 못해서 좀 울고 뭐 고통하고 하는 또 사역을 정말 이들처럼 실패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도하면 할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한테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예수님과 단절됐던 그 사랑이 어떤 것이었던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에게 조금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이 날로 갈수록 더 새로워지고 누구보다도 천국을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정말 깨닫지 못함, 둔함, 믿음 없음 뭐 이런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을 정말 강하게 두각을 시키면서 내용 전반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모르는 그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자인 마가도 사실은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이 잡히시던 날밤에도 정말 벌거벗은 채로 도망했던 청년이고 또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지에서도 이탈을 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랬던 마가도 그랬던 제자들도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 부활의 산증인으로 인생의 정말 반전의 삶을 살게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은 헌신된 제자들의 피와 눈물 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흥왕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오늘날까지 이르러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또 약속을 정말 해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억압하고 또 병들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은 귀신 축사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하면서 정말 그 귀신의 존재를 제대로 믿지 않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귀신들에게 눌려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난히 요즘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제가 중보기독에서 16년 지난 동안 사역하면서 귀신들의 이런 장난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그 위대한 것인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기도 중에 막 귀신이 눌러서 숨을 못 쉬고 힘들어 하시던 성도분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은 정말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묶으시고 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글로사라는 방언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언어도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죠. 이제는 세상 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글로사는 우리가 하늘의 신비한 언어를 또 포함하기도 합니다. 방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을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는데, 덕을 세우다 라는 뜻은, edify라는 뜻은 현대어로 표현을 한다면 충전하다, 배러리를 충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고 재충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드러내놓고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제 저희가 부흥 집회를 하면서 아이들이 먼저 방언을 아주 정말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많이 이제 개인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적으로 찰지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뱀을 집어 올리며, 사도행전 28장에 사실은 그 바울이 정말 뱀에 물렸지만 해를 받지 않는 기록이 있지요. 그렇다고 뱀을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이 텍사스 어디서 뱀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물려 죽었다는 그런 내용도 봤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교지에서 뱀에 물렸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낫는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본절의 뜻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의 승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은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말, 복음을 대적하는 말, 여러 이렇게 말들을 듣게 되죠. 그리고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상처와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모두 다 치유되는 그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고 정말 기도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를 은혜와 보호 가운데, 정말 다윗의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그 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듯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새벽기도 끝나면 이렇게 줄을 쫙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우리는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된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몸에 찢기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짐들을 대신 져 주셨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죽으면 또 영광이 있지만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해야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기도하심으로 날마다 건강하시고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섯 가지 표적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권위를 나타내며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데 꼭 필요한 이런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을 유언처럼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은 지상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또 능력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 복음 전파의 용사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나가든지 또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돕든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성도로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또 우리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선교 대회를 이제 곧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교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선교사님들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도 재충전 받고 선교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케룩사테 유안겔리온이라고 얘기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쓰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 마무리에 힘써 달려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정말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선한 능력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해롭 날 외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노리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땀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난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생전에 전하셨지만 막상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줄을 버리고 도망갔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주님의 어떤 죽으심 가운데서도 그들은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기대해보자. 근데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는데 그 마리아가 전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또 전했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더는 이 11제자가 모였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왜 믿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말하고 뱀을 좀 무슨 독을 받지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인은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 믿을 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온라인 성도들에게도 지금 여기 현장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타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받은 그 간증들을 보내오고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원히 살 걸 믿으셔야 됩니다. 죽어도 살리라.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픕니다. 아픈 곳에 손. 제가 예배 때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는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계신 거예요. 그때 그 역사, 믿는 대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 사인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 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 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 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 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확실히 믿고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이 분명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영원히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하기를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제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에 나와서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정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혜만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훈련원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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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